시간 우리 일어선 채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강사 목사님을요, 부목사님이신 이수영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수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장로님 이름은요 이수영이고요. 저는 김용수예요. 예, 이름이 바뀌었죠. 사람도 바뀌었어요. 예, 제가 원래 그 영어 수학에 많이 치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 보니까 가슴이 막 뛰네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가슴이 뜁니다. 예, 우리 서로 남녀가 평소 때 마음이 끌렸던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한다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하는 청년도 있네요. 가슴이 뜁니다. 예, 가슴 뛰는 건 너무 중요하죠. 예, 나이가 들어서 가슴이 뛰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여러 청년 때 가슴 뛰는 건 너무나 감사해요. 청년 또 보면서 가슴이 뛰고 또 비전을 보면 가슴이 뛰는. 오늘 저는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목사님을 소개하러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 특별히 호치민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이종훈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 전하실 텐데 청년을 보면 가슴이 뛰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서울에서 살았는데 저희 집과 그 다음에 저희 학교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30분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어느 날 그 학교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학교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자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끝나고 날씨가 어둑어둑해질 때 그때 이렇게 다 친구랑 같이 집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을 가다 보면은 서울에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구로공단역이라는 지금은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라는 그 역이 있는데 그 역 앞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 역 앞을 지나가는데 제가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었는데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그 형들이 한 3명 정도가 저희한테 오더니 갑자기 팔짱을 끼고 그 다음에 목을 갖다 헤드락을 걸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조용히 따라와 이러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말로만 듣던 학교 폭력과 그다음에 길거리 강도라는 것이 뭔지를 그때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를 갖다 이렇게 끌고 제 친구랑 둘을 끌고 가는데 거기 구로공단역 밑에 보면은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 밑에 개울이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밑에 저희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 다른 5명의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면서 저희를 갖다 굉장히 웰컴하고 축복하는 분위기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왔더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면서 저희를 불러놓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대표되는 형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1,000원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주 달러로 1달러죠. 그 1,000원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노라고 그 당시 한국에서 버스비가 200원 정도 했는데 여기로 한 20센트 정도 됐는데 200원 정도 했는데 우리가 1,000원이 있으면 버스를 타고 다니지 그거를 이렇게 걸어 다녔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한국식 표현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뒤져서 나오면은 10원에 10대 뭐 이렇게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골치가 아팠죠. 그래가지고 제가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 막 몸을 뒤지려고 가방도 뒤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형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죠. 저는 거짓말을 안 했는데 거짓말을 한다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 친구를 봤는데 제 친구는 약간 좀 사기 기질이 충만한 애라서 걔는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전 진짜거든요. 그래서 하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주변 분위기가 다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숙연해지더니 다들 조용히 있는데 그 제일 뒤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던 형 하나가 담배를 끄면서 너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봐줬다 그래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깡패들한테 노임을 받아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 집에 오면서 얼마나 그 감동을 받았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이 귀신의 권세만 물러가는 게 아니라 깡패의 권세까지도 물러간다는 걸 알고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 왔어요. 근데 오다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그게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내가 나는 진짜 돈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믿어주질 않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돈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교회 다니고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 텐데 내 인생 가운데 두 가지 길이 있겠구나. 그 첫 번째 길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구하는 삶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나를 희생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2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 이 목사 안수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안수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목사로서 산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내 인생 가운데 두 가지 길이 있겠구나. 그 첫 번째 길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길이 있겠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해야 되는 그러한 길이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되새기게 됐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명의 사나이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그 둘의 인생을 보면은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왕이 됐는데 왜 어떤 사람은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 차이가 무엇인고 하니,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했던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는 그러한 삶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잘생겼다고 기록하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40명의 저자가 1500년 동안 쓴 글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잘생겼다면 진짜 잘생긴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잘생긴 사람 3명을 꼽는데 첫 번째가 요셉,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울, 그리고 세 번째가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3대 미남이 이 세 사람인데, 이 성경의 3대 미남 중에 가장 돋보이는 사람,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겼다라는 묘사가 나온 사람은 바로 사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잘생겼다면 진짜 잘생긴 겁니다. 성경에서 잘생겼다고 기록하면 이거는 농담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키가 컸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잘생겼는데 키도 커요. 난리가 났어요. 키가 크면은 얼굴이 잘못되면 약간 거인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약간 거인처럼 나올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얼굴은 예쁜데 키가 호빗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키는 큰데 얼굴도 잘생겼다는 거예요. 축복 아닙니까? 이런 복 받기 힘듭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의 집안은 좋은 가문이었다. 대단합니다. 키도 커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게다가 집안도 좋대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그는 이스라엘 중에 용사였더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한 신문 기사를 보다 깜짝 놀랐는데 그 장동건 형제님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 밑에다가 어떤 자매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은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다니라는 그런 댓글을 달았어요. 진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사울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새순교회에 나타났다면은 저는 새순교회 청년부가 굉장히 부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완벽한 조건을 가진 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사람이 왜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사람은 100%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적들 블레셋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요. 그거엔 까딱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데 그것에는 참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쳤어요. 블레셋 수비대를 치니까 블레셋에서 반격을 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오니까 이 사울이 차마 쳐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편의 군대가 골짜기를 가운데다 두고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쳐들어가자니 힘이 부족하고 물러나자니 창피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그의 삶 가운데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나단이라는 왕자가 일어나서 창을 붙잡고 자기 부하 한 명을 붙잡고 이 블레셋의 적진을 돌파를 해버려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다 무찌릅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나단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요나단의 이름을 외치면서 환호성을 질러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요나단을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요나단을 죽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자기가 모든 백성들한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요나단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뭘까요? 요나단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진짜 꿀을 찍어 먹어서가 아니라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쁠까요? 자기는 나가지도 못하고 후퇴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데 요나단이 그걸 해결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전에 서울에서 청년부를 인도하고 있었을 때 금요일날 청년부 철야 예배가 있어요. 그때 기도를 굉장히 깊이 하죠. 그래서 막 기도 인도를 하고 불 꺼놓고 청년들이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청년 리더십들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일로 좀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자매가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막 약간 난동 비슷한 걸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를 갖다가 옆에 있는 조그만 세미나실로 가져갔더니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악한 영 들린 현상이 그 자매에게 나타난 거예요. 진짜 막 목소리가 바뀌고 막 여러 가지 진짜 엑소시스트 영화에서나 봤던 장면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시는 권사님들과 그 다음에 이 몇몇 청년 리더십들이 와가지고 그 자매를 놓고 이 악한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제가 목사니까 저를 갖다 앞장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 서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면 거품 물고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얼마를 했냐면은 11시부터 기도를 했는데 3시간을 넘게 기도를 했어요. 땀을 뻘뻘뻘 흘리고 옆에 있는 권사님들도 막 땀을 흘리면서 같이 막 기도를 했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막 이 자매는 막 힘이 막 넘쳐요. 그래가지고 막 깔깔깔깔 막 웃으면서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자꾸 가가지고 2시간이 더 흘러가지고 새벽 4시가 된 거예요. 새벽 4시까지 집에도 못 가고 막 제가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이 악한 영아 나가라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나중엔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속으로 뭐 하나님 오늘 집에는 갈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상황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 예배를 준비한다고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교육 전도사님 한 분이 왔다가 그 광경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랑 체인지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딱 기도를 했는데 진짜 손을 얹자마자 갑자기 이 자매가 입에서 거품을 물더니 쓰러지고 악한 영이 나간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악한 영에게 배신감을 느껴보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아니 의리가 있어야지. 나는 5시간 동안 그러고 있는데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전도사님이 손을 올리니까 10초도 안 돼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민망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쁜 게 아니라 창피한 거예요. 그 전도사님 저보다 5살이나 나이도 어리신 분이고 이제 교회 와서 사역한 지 얼마 되시지도 않은 분인데 저는 5시간 동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분이 손을 얹으니까 한 번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 권사님들이 저를 갖다 이렇게 딱 쳐다보시는데 그 쳐다보시는 눈빛이 목사님은 영역으로 목회를 하시는 게 아니라 체력으로 목회하시는군요.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울이 그런 느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가자니 두렵고 물러나자니 창피하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요나단이 가가지고 적들을 물리쳐버린 거예요. 그때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적들을 물리쳤다는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 악한 영이 물러간 걸 보고 아, 저 자매가 악한 영으로부터 나음을 입었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한 게 아니라 왜 전도사님이 이런 마음이 든 것처럼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동일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블레셋과 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앞장서서 나온 대장군이 누구였냐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때 사울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골리앗 앞에 나가자니 창피하고 그다음 나가자니 무섭고 물러나자니 창피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40일을 있었어요. 그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누가 나가냐면은 바로 다윗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질러 버립니다. 그때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골리앗을 무찔른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또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그 궁전으로 들어왔을 때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 마음 가운데 기분이 확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생 동안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걸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사울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뛰어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뛰어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오로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모교회가 그 서울에 저희 동네에 있는 모교회를 그 군대 제대할 때까지 다녔었는데 그 제대할 때까지 다니는데 그 교회가 조그만 교회예요. 그 어른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거기 중고등부를 다녔었는데 이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1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3년 동안 중고등부 회장을 했어요. 그 회장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친인척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누나, 저희 사촌형, 저희 사촌 누나, 그 다음에 저희 누나 친구, 사촌 누나 친구 막 이래서 투표를 하면 과반수가 나와가지고 제가 계속 중고등부 회장으로 뽑힌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에 담당 전도사님이 없었고 이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중고등부까지 다 설교를 하셨는데 가끔 이 목사님이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 비슷한 것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영특하게 이 중고등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3년 동안 이 중고등부에서 회장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제 친구 하나, 제가 전도해 온 친구가 있는데 얘는 3년 동안 뭘 했냐면 총무를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몇 명 안 되는 중고등부지만 굉장히 서열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저를 보고 다 회장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저는 그를 보고 총무, 야 총무 이렇게 불렀어요. 동갑인데,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한테 심부름을 다 시켰죠. 야 주보 복사해 와, 야 총무 주보 복사해 와. 그러면 걔가 네 회장님 이러면서 와서 주보도 복사해 오고 굉장히 성심을 다해서 일을 해서 섬겼어요. 그런데 세월이라는 게 항상 변하기 마련이죠. 근데 저는 둘 다 그때 대학 시험을 봤는데 저는 대학을 떨어지고 그 친구는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재수할 때고 그 다음에 제 친구는 이제 대학교 1학년으로 다닐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제가 중고등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싶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수하는 와중에 중고등부 교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이 여름 수련회 디렉터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인도할 사람을 정하는데 그때 저는 재수 중이니까 그 공부를 하느라고 하기가 힘드니까 목사님이 누구를 시키냐면 제 친구, 그 야 총무로 불리던 걔 친구한테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 여름 성경학교를 디렉터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총무가 됐죠. 근데
바뀐 거예요. 갑자기 걔가 저를 보고 야 총무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많이 시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대놓고 기분 나쁜 티를 내요. 그게 뭐냐면 야 이것 좀 복사해와. 그럼 싫어 이러면서 대놓고 티를 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야 이것 좀 복사해와.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안 해와요. 시간을 끌어요. 근데 저는 지혜로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하는 일을 갖다가 알았어 앞에선 다 얘기하고 뒤에선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핸드북 복사해오고 그랬는데 그것도 복사 안 해오고 어디 가서 답사 가서 자리 알아보는데 그것도 안 알아와가지고 이 친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대망의 여름 수련회가 됐죠.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했어요. 수련회가 그전에도 그렇게 망한 적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망한 적이 없을다 할 정도로 쫄딱 망했어요. 다들 수련회를 오면서 슬퍼했어요. 막 얼굴을 슬퍼하면서 왜 수련회가 망한 거야 그러면서 다 슬퍼했어요. 그때 버스 뒤에 앉아가지고 찬양하는 사람 딱 하나 있었어요. 제가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막 그러면서 제가 찬양을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중고등부 교사하고 싶다고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땅의 중고등부들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포지션은 어딘가에 관심이 많아요. 내 위치는 어딘가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위치에 내가 올라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안 그런 위치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나의 헌신은 무엇을 위한 헌신인가? 도대체 내가 주장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이 됐습니다. 그는 무엇을 위한 왕이었습니까? 그는 누구를 위한 왕이었습니까? 그는 무엇을 위해서 그 왕권을 행했습니까? 물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껍데기를 하나 열어보면은 그 안의 내용을 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이에요. 자기의 욕심이에요. 자기의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요나단이 앞장서면 요나단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다윗이 앞장서면 다윗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이 내면 세계의 질서가 가장 안 좋은 사람으로 누굴 꼽았냐면은 바로 이 사울을 꼽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내면 세계의 질서가 가장 잘 잡힌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았냐면은 그 사람을 세례 요한을 꼽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면 세계의 질서가 가장 잘 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죠.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혹시 메시아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다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때 제자 중에 몇 명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선생님을 떠나서 예수님에게 갑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다 바람이야. 내가 이제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신기한 세례를 보여줄 것이다. 그럼 사람들 다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다. 결혼식이 되었을 때 들러리가 앞장서지만 신랑이 오면은 들러리가 피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내면 세계의 질서가 가장 완벽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날 한국식 표현으로 가장 진상인 자매들이 누구냐면은 신부보다 더 예쁘게 하고 오는 자매들이에요. 재앙입니다, 재앙. 신부보다 더 이쁘게 하고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신부보다 더 이쁘게 하고 온 것도 난리인데 거기서 막 사람들이 이쁘다고 그러면 막 거기서 이러고 있고 사진 찍고 막 그러고 있어 봐요. 그럼 진짜 재앙입니다. 신부가 오면은 신부 친구는 비켜줘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오면은 신랑 친구는 비켜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가 비켜줄 줄을 알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유익 때문에 비키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의 인물 중에 보면은 그 앞에 이렇게 호 같은 게 그 호칭이 하나씩 붙어요. 그래서 베드로 그러면 주책, 그리고 다니엘 그러면 지혜, 그리고 요셉 그러면 순결, 이런 게 다 붙죠. 그럼 다윗 그럼 뭐가 붙습니까? 용기가 붙습니다. 다윗은 용기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용기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형제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용기란 입을 벌리고 있는 사자의 입 속에 자기 머리를 집어 들이밀 수 있는 것이 용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묘기입니다. 묘기 부리면서 용기라고 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차를 시속 200km로 운전을 합니다. 시속 200km로 운전하는데 안전벨트도 안 맵니다. 게다가 모바일 폰으로 통화도 하면서 갑니다. 이거는 용기가 아니라 객기예요. 객기와 묘기는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란 무엇인가? 용기란 그 자리가 손해보는 자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 자리가 내가 손해보는 자리가 너무 분명해요. 그 자리가 내가 내려놓아야 될 자리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를 세우는 것이 용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이 다윗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섭지 않은 것을 용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에 취한 사람들 보세요. 마약 먹은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차가 오면은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차가 와가지고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약 먹고 10층짜리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요. 그럼 자기가 날릴 줄 알았대요.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겁이 없는 건 절대 용기가 아니에요. 왜 골리앗 앞에 서는데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골리앗 앞에 서는데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용기의 사람입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섰던 것은 어떤 객기나 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그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섰던 것이 바로 그 다윗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 바로 비전 있는 사람이 용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루는 이 백인 우월 단체에서 이분을 미워해가지고 이분 집에다 테러를 행했어요. 집에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집이 터진 거예요. 집이 폭발을 한 거예요. 다행히 가족들은 다 외출 중이었어요. 그래서 와봤더니 집이 무너져 있고 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 사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집이 폭발하고 난 다음에 많은 이 흑인 지지자들이,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지지하는 많은 지지자들이 그 집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과격한 흑인 청년들은 이 몽둥이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누가 이 테러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허락해 주신다면은 우리가 그의 집에 찾아가서 우리가 복수하겠습니다. 복수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 자기를 지지하는 흑인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손톱만큼이라도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를 위해서 원수를 갚지 말아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이라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워싱턴에서 이런 연설을 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가? 언젠가 조지아의 불든 언덕에 그 옛날 노예의 자녀들과 노예 주인의 자녀들이 형제라는 테이블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꿈입니다. 나의 4명의 아이들이 언젠가 그들의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에 의해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집이 폭발했는데 그도 분이 안 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의 집이 불탔는데 자기 가족이 죽을 뻔했는데 왜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란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참으면 속병 생깁니다. 그냥 참으면 힘들어집니다. 사랑은 오래 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사랑은 오래 벼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 정립을 하세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러다 폭발을 하죠. 그래서 착한 사람 화나면 무섭다는데 그게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정립하고 누적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오래 참임이고 이것이 참된 용기고 참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에 국한이 돼버린다면 우리는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골리앗 같은 세상 가운데 이 골리앗같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 어마어마하게 태산 같은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얼마나 미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내가 작아 보입니까? 그러나 이 골리앗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